반갑습니다.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이 있으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이 없어도 마치 옆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방법대로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또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식합니다. 성령님,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떠올리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제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위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아니 하나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도로 똘똘 뭉쳐 있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선포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아버지 앞에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 오늘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목장의 리더들과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목원들 하나님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기쁘게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을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곳.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아멘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그 이름, 그분의 눈물, 그분의 성품 사역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신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시다. 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세상에서 알려주지 아니하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섭리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안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오늘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은혜로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름다운 그 길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과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 붙든 그 손이 결코 힘을 잃지 하나님 아버지와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예배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 모양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는 심정으로 간절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수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때로는 사명자로 살아서 억울하고 했던 모든 마음들 상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바꾸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심과 같이 원래부터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던 우리의 청년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 더 예배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 정말로 문제를 고통을 하나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회와 뜻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사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쌓은 예배의 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참된 예배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과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라이브로 이 시간 함께 지금 1시 46분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여나 오늘 시간이 안 되어서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는 지체들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찬양 시간이 조금 업그레이드됐는 조금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우리 그동안 반주자 수연자매가 지체가 반주를 해줬는데 우리 성환 형제가 와서 드럼으로 섬기고 싶다 그래서 성환 형제가 사실 굉장히 멀리 살잖아요. 그렇죠? 멀리 사는데 아침 일찍 준비해갖고 멀리서부터 와서 우리 함께 오늘 드럼으로 섬겨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 드럼 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면서 찬양을 하고 하니까 우리 빨리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생겨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일 줄 압니다. 우리 함께 말씀 오늘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단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고요. 본문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544장 정도에 있고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죄송해요. 8절까지 아니라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저도 지금 겨울옷을 벗고
춘추복을 입고 왔는데 전혀 티가 안 나죠? 네, 항상 결국 남자들은 고르는 색깔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양복도 색깔도 똑같죠. 네, 전혀 차이가 없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게 된 사건과 뭐 이런 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봤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목사님에게 이제 지금의 현 상황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질문의 요점이 뭐냐? 질문의 요점은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입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그런 질문들의 이제 핵심을 보자면 그 질문들의 의도와 핵심을 보자면 궁금증을 더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자면 결국 이 이야기겠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통을 주셨습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경제적으로 모든 움직임들이 다 마비될 정도의 지금의 고통을 왜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질문한 지체들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지체들,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자 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해결되지 않아서 내 안에 계속 무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고통들, 그 고통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원한 냉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제 살았다, 이제 시원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원케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좋은 자, 나쁜 자, 그리고 애매한 자라고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원래는 뭐 어떤 제목인지 알죠? 영화 제목이에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 제목이고 제가 그걸 패러디해서 그렇게 원래 제목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설교 제목을 하는데 놈이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언급할 인물들이 전부 남자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갖고 제가 지었던 제목이 설교 첫 번째 제목이 좋은 자, 나쁜 자, 애매한 자. 정말 재미없죠. 그렇게 원래는 설교 제목을 붙이려고 했다가 설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야겠다 해서 오늘 제목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솔지가 센스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왜가 와로라는 제목입니다. 마치 요즘 아이돌의 노래 가사 같은 노래 제목과 같은 왜가 와로. 네,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왜 좋은 자, 나쁜 자, 애매한 자로 부르려고 했었는지,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좋은 자가 등장하겠죠. 여기서 좋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엘리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나쁜 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합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자는 8절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후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애매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엘리야를 좋은 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좋은 자죠.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등장 초반부터 보통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첫 등장이 기록되어 있는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문장도 사실 구약에 훨씬 더 많고요. 그쯤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엘리야가 많이 붙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 가지를 붙였죠. 내가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세 가지를 붙였습니다. 왜 붙였겠어요? 당연히 아합이
들으라고 붙인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평생토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물들게 한 왕이 바로 오늘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아내입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하였고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바알 선지자라는 자들도 세웠고 아세라 선지자라는 사람도 세워서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씀을 만들었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좀 심각한 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냥 보이는 자뿐만 아니라 찾아서 목숨을 뺏기도 하는 그런 나쁜 자, 그게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아합 왕 앞에서 살고 싶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뭐겠어요?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바로 목숨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첫 등장부터 아합 왕 앞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딱 아합 왕에게 얘기하면 죽을 것 같은 세 가지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분명하게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선포의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어딜 가든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잘 기억해야 돼. 그렇게 우리를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단도리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말만큼은 꼭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생명을 두고, 그 이름을 두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합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제가 좋은 자라고 했고요, 아합 왕은 나쁜 자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매한 자는 누구라고요? 네,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예요. 이름이 사시가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 르밧사 이거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죠. 사르밧. 그래서 사실은 지역 이름에 과부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안 나오는 참 애매한 존재로 오늘 17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존재이냐? 아들과 둘이 사는데 남편이 없죠. 당연히 과부니까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절망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찰나의 엘리야가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살고는 있지만,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산자와 같이 살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계획과 소망을 갖고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의 소망과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살아있는데 산자와 같지 않은 자, 애매한 자, 바로 그 애매한 자가 사르밧 과부가 되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서도 그랬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아는 듯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또 확실히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그 끝에 보면 비로소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겠습니다라는 그의 말씀들을 보면 참 신앙에 있어서도 어중간하고 애매했던 여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르밧 과부를 애매한 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17장에 이렇게 전혀 다른 세 사람, 좋은 자 엘리야, 나쁜 자 아합 왕, 애매한 자 사르밧 과부, 이 세 사람이 17장의 한 곳에 모여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 좋은 자이든 나쁜 자이든 애매한 자이든 전부 같은 동일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되겠습니까? 바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고통의 상황입니다. 좋은 자이든 나쁜 자이든 애매한 자이든 동일하게 17장 안에서 고통이라는 상황 때문에 한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가뭄입니다. 가뭄. 17장 1절 후반에 보니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도 안 내리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밤중에 내리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 가뭄의 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은 결국 기근이 되었고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는 가뭄과 기근이라는, 거기에서 오는 삶의 소망 없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수무라 하신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좋은 자인 엘리야도 분명히 여러분 가뭄과 기근이라는 이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하방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리 가난하여도 망하지 않는 직업이 있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왕이기에 그도 그럴 수 있겠다,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아하방도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하방의 다급함이 보여집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조금도 아니라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면 왕이 직접 나섭니다.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홀로.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왕궁 안에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무리 돈 있는 사람들도 이 기근과 가뭄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자인 아합 왕도 가뭄과 기근이라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그녀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17장에 같은 상황에 같은 고난 때문에, 같은 고통 때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더 자세히 보기 전에 한 가지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그 고통을 왜 세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을 할까라는 의문입니다. 솔직하게 솔깔말 맞죠? 솔깔말. 솔직히 솔까라 그래요? 솔직히 그래, 역시 내가 따라하면 안 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적어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는 제외되기를 좀 바랍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고통을 나쁜 자인 아합 왕과 그 무리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왜 엘리야까지 똑같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과부 불쌍하잖아요. 이름도 없는 그 과부. 여러분, 과부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남편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불쌍한 사람까지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까? 잘못돼서 벌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 궁정에 있고 여러분 그의 선지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바알과 아세라에게 숭배하는 자들만 벌을 받으면 되고 고통을 경험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신앙 좋고 좋은 사람, 불쌍한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런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경험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시죠. 그리고 까마귀가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요, 엘리야는 좀 달랐겠지? 라고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록은요, 엘리야가 숨어서 지냈다,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숨어서 생명을 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가뭄과 기근이라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제외가 돼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
라는 목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쁜 자 아합 왕과 관련된 자들에게만 고통을 주시면 되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불쌍한 과부와 같은 자들까지도 고통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 우리의 의문과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우리의 합리적 이성과는 상관없이 일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답을 먼저 좀 찾기 전에 꼭 고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먼저 틀린 것을 바로 고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먼저 바로 고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마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고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까? 완전히 틀린 말이죠.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체득한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흔들리고 이 부분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침판 없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의 모든 동기와 결과는 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모든 시작과 그의 모든 중간과 그의 모든 마무리는, 결과는 선하십니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선한 동기와 결과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만든 주인이 된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삶으로 선택해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게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이죠. 죄는 여러분,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온 세상과 인류를 그 순간 타락시킵니다. 다 타락시켜요. 그리고 이후 모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고통의 원인과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죄들이 불협화음과 때로는 하모니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신, 여전히 묻어있는 이 육신의 죄악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죄에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주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반대로 고통을 거두시는 자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시죠.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에게 에덴 동산 이후에도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의 방법을 일러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무지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먼저 보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고통 중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그 고통을 체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와 고통의 상황을 보면 저것은 저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참 찾고 고민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보다는 그 고통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셨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을 거두실까에 항상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고통을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고통,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모든 결과물들이 사실상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만드십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고통을 거두시는 분. 내가 너처럼 고통을 받을게, 넌 좀 쉬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따라서 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문장, 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고치면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거두시지 아니하십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고통을 거두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고통을 주셨어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지금 이때 이 고통을 지금 당장 거두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질문할 수 있어요. 거두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신 거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왜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금 당장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항상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하방, 나쁜 자에게 지금의 고통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쁜 자라는 아하방에게 지금의 고통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장 거두시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단번에 아하방을 죽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회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비를 내리지 않음을 그가 경험하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아세라, 바알,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그가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나쁜 자라고 대표가 되고 있는, 그 당시에 나쁜 자라고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아하방,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고통을 내리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 한번 볼까요? 좋은 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좋은 자에게 지금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체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그는 목숨을 걸고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는요, 이후 사건들을 17장 이후의 사건들, 그의 선포한 이후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까마귀도 경험하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연속이었어요. 남편이 없었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게 과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내가 너무 감정이입을 했어요. 어렵죠. 그런 자를 찾아가래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냐면 그녀에게 헌신을 요구할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줘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되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결과 정말로 비가 내리기까지 다 하지 않는 과루와 기름을 경험하는 것을 이 가정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덕분에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엘리야도 먹을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전개가 어디 있습니까? 금방 방금까지 너무 죽을 똥 살똥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함 없는 가루와 기름을 얻으면서 이제 비 올 때까지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고 아주 기대하고 있는데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영양실조 그런 병이나 아니면 좀 상황 가운데 어려운 병에 있었겠죠. 그게 해결되지 않고 결국 이어져서 여러분 아들이 죽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는 알 수 있는 전개예요. 너무 빠른 전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과부가 이 아들의 죽음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엘리야 탓에게 돌리고 있어요.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결국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은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이후 바로 나오는 18장, 17장 이후로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결판을 짓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좋은 자로 대표되고 있는 엘리야,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에게도 고통이 주어지는데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무엇입니까? 애매한 자에게 고통은 무슨 이유입니까? 믿음의 이유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라는 지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이름이 없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도 되겠지만 대표성,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사르밧 과부는요 당시 고통 상황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르밧 과부는 이와 같이 고백하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 고통의 그 끝에 결국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매한 자, 그 연약한 자,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부분에서도 그런 자에게 고통의 이유가 오늘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게 되는 이유, 기회가 고통이었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도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거두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기회로, 누군가에게는 체험을 통한 능력의 기회로,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확실함의 기회로 거두심을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저는 22살에 작은아버지에게 간 기증을 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24시간 수술을 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회복실로 거쳐서 제가 일반 병실로 왔을 때 9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여러분 제 백가죽을 갈라놓은 이 통증이, 고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는데 이 고통이 없어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살을 찢었는데 당연히 고통이 있죠. 이건 이치죠. 이건 당연한 법칙이에요. 살을 찢었으니 아픈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그 9일 동안 회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단번에 이 고통을 거두시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는 6시 내 고향이 참 재밌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있었던 병실에 평균 연령이 다 80세 할아버지여서 6시 내 고향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젊은 22살에 6시 내 고향을 볼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실에서 제가 누워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사소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단번에, 당연한 고통이잖아요. 사실 웃겨요. 이 고통 사라지기 바라는 것도 웃겨요. 당연히 이 내 삶의 결과인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단번에 가져가시지 아니하고 9일이라는 회복의 기간, 사실 그 이후에 1년이라는 회복 기간을 통해서 남들처럼 뛰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더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지도 못하고 2시간 숙제하고 오면은 2시간은 자야 하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힘들었겠죠. 고통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 고통의 시간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회개, 체험을 통한 능력, 믿음의 확실함.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선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들은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사실은 고통이 올 때 이 세 가지를 전부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전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태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이고, 사실 지금의 고통이 앞으로 어떻게 더 커질지, 어떤 결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곧 개강은 하지만, 곧 개학은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결국 이게 낫겠다 해서 조금 난 거 선택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사태는 정말 그 전에도 없었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역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사태입니다. 고통이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노출되어 있고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회개. 우리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교회에서 배웁니다. 이 사태, 이 모든 상황들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잘못 때문이야. 내 죄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해 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죄성이 나의 주변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결과적으로 벌어진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셔요? 제가 뭐 코로나 병균과 뭔 상황이에요? 그냥 병균을 여러분들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게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지 않았었던 그 순간들, 내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맨날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삶의 곳곳에 나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 스며들어가서 나비 효과처럼 되돌아와서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과한데요? 그래요?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놓고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공부할 수 없는 어려움,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지체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도전할 수 없는 상황,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예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역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 고통의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거거든요. 고통 가운데.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텐데, 보긴 볼 텐데, 여러분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기는 더 많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여행을 하고요, 같은 스케줄을 잡아서 같은 곳을 가도요, 더 많이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 많은 걸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바이올린 학원을 이제 뭐 이렇게 리서치를 했대요. 아이들이 바이올린 이게 하는 거죠. 수준이 비슷한 등급의 학급의 아이들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왜 배워 하니까 뭐 취미로 배워요.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 엄마가 하라 그래서 배워야 하는 애들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 아이들은 바이올린으로 음악으로 제가 직업을 갖는 게 제 꿈입니다. 바이올린 잘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게 제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었대요.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실력을 체크하고 그들의 등급을 보니 바이올린이 제 꿈이에요. 바이올린 치는 게 제 소망이요. 라고 얘기한 지체들은, 학생들은 취미라고 얘기한 사람들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성장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순간 가운데 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조금 있는 사람과 더 간절한 사람이 보게 될 그 범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민하길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우시는, 살아계시는, 그래서 그 체험들이 결국엔 신앙의 능력이 될 텐데, 특별히 우리 임원들, 리더들, 여러분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남들보다 많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확실함을 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의 확실함,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지금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수도 있겠다, 가까워지고 있구나, 혹시 오늘이 아닐까라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더욱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한 걸 본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는 그나마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보지 못하는 상황이죠. 전에는 매일 주일이면 교회 보고 봤는데
전에는 목사님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았는데, 전에는 우리의 리더를 보고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배 환경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도 못 보잖아요. 물론 영상 찾아서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소중하다. 여러분 소중하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뭘 깨닫게 돼요? 나의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였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순수하게 모든 걸쳤던 걸 다 내려놓고 빨가벗은 상태로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1년 동안 살 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역적인 힘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정말로 은혜였어요. 만나는 영혼마다 너무나도 은혜였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선교의 비전에 불씨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 주일만 되면 현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주일에는 원래 MK 해갖고 선교사 자녀들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현지 미얀마 교회는 평일이나 토요일날 이럴 때 많이 갔고,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한인교회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인교회 가지 않고 현지 교회를 주일날 간다거나 저녁에 간다거나 아니면 평일날 수요 예배 이럴 때 평일날 현지 예배를 가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도 아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얀마 예배는 기본이 2시간 이상입니다. 여러분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만한 연기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데 타이밍 보고 아멘 하고 막 사람들 은혜로운 찬양 분위기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가사인 것 같으니까 요렇게 막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애쓰고 애썼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니까, 눈치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힘들었죠. 정말 맹인처럼,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던 곳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일수록 제가 결국 얻은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믿음의 확실함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내가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갖고 태어났을 때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거랑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고 확실함을 붙들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항상 저녁마다 밖을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있죠,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신기한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 밤마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매일 산책을 하면서 버텨나갈 때 제가 이 찬양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의 흔들림까지 주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제가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솔로로 찬양하는데 제 불러드리는 이 가사들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제약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의 고통의 상황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 저에게 라고 질문하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선포하는 게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결과물인 그 승리의 생명은 그 어떤 고통이 와도 뒤엎을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이 정도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크기보다 큰 고통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말씀 하나 읽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왜를 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왜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 와, 그렇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돌파구입니다. 우리 기도운동 하고 있죠, 여러분? 2.20 기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2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합치면 40분 기도하는 거죠. 더 하고 싶은 지체들은 더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기도운동입니다.
매일마다 인스타그램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의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선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와! 라고 고백하다가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까요? 간절히 불러봐도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니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할 주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우리 한번 더 갑시다. 주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아멘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고통을 건져내주시고 고통에서 건져내주시고 구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회개의 기회? 여러분, 체험과 능력의 기회? 아니면 믿음의 확실함? 좋은 자였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 겸손케 만드시기 위하여? 나쁜 자였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아니면 애매한 자였는데 믿음의 확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이유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의 때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님을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하나님 막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암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이유와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가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던지 뜨겁지도 못한 하나님 애매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믿음을 갖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왜가 하나님 아버지 와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회가 있고 뜻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바랍니다. 빨리 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시는 놀라운 사랑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회안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조금 더 속히 이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루속히 더 빨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니까요. 주의 기도를 받은 자들이니까요. 우리 나라와 이민족 열방을 향하여 코로나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는 있으나 그 때가 빨리 오도록 그때까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열방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도록 열방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떼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 더욱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도 하나님 교만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열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확실한 경험하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능력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 빨리 이 상황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젊어서 하나님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어른 지체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에 있는 영유아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유와 그 뜻을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루빨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이 이루어지고 이 상황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문제를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선하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고 체험케 하고 우리에게 확실함을 주서 외가 와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숨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답답함의 해결함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사명자로 살 때 억울함도 많고 힘듦도 많고 괴로움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서 드릴 재물, 드릴 헌금, 드릴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린 지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확실함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 오늘 눈뜨고 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모든 지체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 그들의 공부,
취직의 준비, 그들의 모든 직장터, 그리고 결혼, 그리고 함께 있는 부모님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날로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고종호 목사님은 설교가 좀 깁니다. 줄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할 거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2주도 연장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조금 더 유난스럽게 더 열심을 내서 영상 예배 여러분 사수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다,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의지할 것 없을 때도 나는 예배 드리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사람 청년부 주일 헌금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주정 헌금은 11조일 경우에는 11조 누구누구 10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도 운동하는 걸 설교 때도 이야기하고 저희가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20 여러분 기도 운동 한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정해 주신 시간과 날짜 지켜서 기도해 주시되 날짜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 못했다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다음 날이라도 아니면 10분 지나서라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광고할 게 있나요? 잠깐만요. 저도 좀 여러분 지금 채팅하는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명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못 봤어 갖고 잘 하시고요. 곱씹기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를 통해서 곱씹기 받으시고요. 가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가정과 함께 곱씹기를 나누셔도 좋고요. 각 방에 있는 분들은 꼭 곱씹기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한 번 더 읽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원들과 함께 여러분 제가 지금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들한테 계속 목장 보고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장 보고서에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연락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더들이 목장 보고서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단톡이나 연락이 오면 기도 제목도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얘기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그래요. 우리 화요일 오전까지 아니면 수요일까지 알지 좀 그래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사명자로 살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수고했습니다. 성원아 고마워. 수고했어요.